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아말렉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는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전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급한 싸울 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생겨난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살 빼기 전쟁. 여기 코로나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빼기 전쟁에 돌입해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참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전쟁이 만들어내는 참혹한 현실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 현실 속에 그런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아말렉을 상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시험이 벌어지고 그 시험을 또 지나가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시험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자 또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자 마실 물이 없는 삶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경험하고 있는 계속된 시험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불평과 원망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확실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환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이전에 경험하고 시험에 들었던 그런 시험과 좀 다른 종류의 시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동안의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관한 전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시작된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좀 다른 영적인 전쟁이라고 언급하죠. 아말렉은 사실 에서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말렉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지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사단과 악의 영들을 상징해 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 아닙니까? 보이는 전쟁도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보이는 싸움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지 공격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죠?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누굴 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져서 피곤해가지고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치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이 누굴 공격합니까?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뒤처져 따라오는 사람들, 뒤처져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에 들 때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첫 장면 아닙니까? 그 첫 장면이 뭐로 시작된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기 시작하자 그는 시험 속으로 빨려들고야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은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한단 말이죠. 하루를 열 때도 새벽 예배나 큐티를 하면서 기도해요. 말씀을 봐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어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업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하루 업무를 시작한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잠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해낸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론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르는 건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악령들은 그들을 공격할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태도로 따를 것인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그들은 감히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하라고 하죠. 첫째 뭡니까? 먼저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건해져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강해야만 전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름이를 전쟁터 내보낼 수 있어요? 재영이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하율이나 은찬이 내보낼 수 있어요? 경운이 그런 안 된다고요. 아직. 그래도 병화 집사 정도는 되어야, 진선이와 같은 몸은 가져야 전쟁터에 내보낼 만 하잖아요. 그죠? 강해야만 전쟁터에 내보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9절,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강건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강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강건해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요.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두 번째, 무장,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무장.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너희가 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전신갑주가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관을 쓰고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요.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아직 이드니와 같아서, 여름이와 같아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영적 전쟁이 아니라 여전히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할 수 있어야, 강하고 영적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능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고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 보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늘 주를 가까이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기도도 하지 않고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슬금슬금 빠지고 봉사하는 것도 시원찮아지면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야, 내 밥이네, 얘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한번 장난쳐볼까? 이러고 그 사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잡는다고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주를 가까이 따라야만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무장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사단이 어떤 상황에 공격하는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어떤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어떤 때에 공격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때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그때란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오늘 17장 8절이니까 8절 전에 있었던 17장 초반부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있은 사건,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때는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때란 말이죠. 원망했던 때. 왜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놨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강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먹여주셨죠. 그런데 왜 이 사건 뒤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난 걸까요? 왜냐하면 훈련이 그들에겐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요. 예?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는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더 허락하신 거라고요. 두 번째,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때는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이웨이처럼 달리게 하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고요. 존재가 있다고요. 누구예요? 사단이 그걸 싫어한다고요. 질투해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때 동시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늘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사단이 어차피 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한 길로 나아가요. 그가 말씀 앞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기 시작하면 사단이 긴장한단 말이죠. 그에게 이상한 일을 막 일으키고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시샘이요 질투요 공격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공격의 타이밍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래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단 말이죠. 우린 은혜와 축복의 때가 또 다른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이제는 좀 싸워볼 만해. 한번 링 위에 올려볼 만해.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마실 물이 없었어. 못 먹었어. 그때 전쟁을 딱 일어나게 만드시면 그럼 뭐 싸우나 마나잖아요. 그죠? 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커 물을 마셨어. 충분히 힘을 취했어. 이제 힘과 이런 게 에너지가 넘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만하면 이젠 시험을 하나 줘도 괜찮을 것 같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죠. 시험을 허용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고요. 예? 뭐라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고요. 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으니까. 예?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으니까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길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게 가면 뭐 5일이면 가요. 빠르면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아니 보름이면 2주면 충분히 넉넉하게 그냥 놀면서 가도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길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인도해 가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한참 그렇게 돌리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가까운데 왜 그 길로 안 인도해요? 그리로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되겠다 이러고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갈까 봐. 전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포기하니까 인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얘네들에겐 지금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천천히 돌아가게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왜 허용하신 걸까요? 왜 허용하셨어요? 이제 그만하면 아말렉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지도 않아. 얘네들이 너무 가다가 힘들면 그냥 안 되겠다 피할 길을 내셔서 그쪽으로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 시험만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승리하는 방법,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팀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데리고 나가 싸울 사람을 택해서 너 혼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한 팀이 되어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팀을 이끌고 산꼭대기에서 함께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팀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두 팀으로 팀을 나누어서 팀 사역을 통해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투하는 팀, 기도하는 팀으로 나누어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팀은 이 영적 전쟁에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팀 가운데 어떤 팀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둘 다 중요해요. 우리 박 집사가 얼마나 영안이 열렸나 보네. 네.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건 결코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이 볼 때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효진 집사가 토요일에 주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의선 형제가 PPT를 만들지 않았으면 설교를 들을 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영 집사와 성일 집사가 반주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가난해지겠습니까? 에? 얼마나 힘없는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에? 우리 여름이가 주일날 오는 주와 이든이가 오지 않는 주가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들이 우리의 정서를 뒤바꿔 놓잖아요. 분위기를 바꿔 놓지 않습니까? 예배와 그날의 주일 전보를 바꿔놓는 게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오고 안 오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예?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준비해주고 함께 섬겨주기 때문에 주일날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팀 사역인 겁니다. 몸에 지체가 많이 있지만 그 몸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여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역시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기도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기도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도 사역 아닙니까? 이 기도의 사역이 강조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건 다 보여요. 그들이 뛰는 건.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것,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보여지는 현장의 예배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좌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네? 성경 안 봤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손을 든다는 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게 되어져서 이렇게 손이 쳐지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패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손을 든다는 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시편 28편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뭐예요? 주께 그냥 조용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간구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는 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간절히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손을 들게 되어진다고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손을 들고 주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든다는 건 축복하는 기도란 말이죠. 축복하는 기도. 레위기 9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뭐요?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제사장들이나 가정의 가장들에게는 언제나 자녀들을 또 목회 대상들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축복권을 주셨어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내 전사들에게 힘을 더하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적을 무찌르게 하시옵소서, 칼을 휘두르면 와서 목이 베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란 말이죠. 내 백성이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내 백성이 더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도록, 내 백성이 다치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를 드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절박한 순간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 전쟁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냥 부엌칼 하나 있고 곡괭이 하나 있고 무기다운 걸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이 전쟁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손만 들었습니까? 그냥 손 드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죠? 저 초등학교 때 벌을 많이 서봤어요. 힘들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내려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그냥 손만 드는 것도 힘든데 뭣도 들었어? 지팡이도 들었다고. 지팡이. 의자를 왜 들어? 의자를. 우리 어렸을 때는 들었지, 그지?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벌 받을 때는 의자를 들었죠. 근데 오늘 모세는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상징하는 지팡이란 말이죠.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드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잔꾀를 부리면 더 나아질 거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해방해버리라. 근데 됐나요? 안 됐죠. 모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좀 잠 안 자면 뭐 이룰 것 같죠? 내가 좀 일찍 일어나면 뭔가 할 것 같죠? 내가 뭔가 시간을 아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예?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 항상. 예?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게 아니라고. 응?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네가 나에게 그걸 맡길 수 있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물으신단 말이죠. 예? 그리고 모세는 혼자 싸웠습니까? 아니죠. 예? 그의 무거운 손이 내려오자, 지치자, 손이 떨어지자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앉혀놓고 모세를 앉으라고 하고, 좌우에서 손이 떨어질까 봐 그냥 옆에서 팔을 높이 함께 거들어 들어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역에 있어서도 팀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맨날 금요 저녁 오후만 되면 막 마음속에 오늘은 무슨 핑계 댈까, 막 무슨 일 안 일어나나? 예.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떤 핑계, 어떤 거리를 찾아서 어떻게라도 안 나갈 생각을 하지, 어떻게라도 내가 나갈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경우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지영 집사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참 쉽지 않다고요. 우리는 지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옆에서 오늘 금요기도에 올 거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에이씨 또 안 되겠네. 이러고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일 있어서 안 돼. 이러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하면 대부분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 때가 많단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때 두세 사람만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하고 참을만 하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자만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겨도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그래, 이건 내 문제니까 나 혼자 해결할 거야. 그냥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내게 있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창피하게, 부끄럽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패하는 건 뭐, 그건 패하는 길로 가는 거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건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승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사람 이상은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만 한다고요. 세 사람 이상. 그래서 세 겹줄 기도 그룹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사람씩 기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가 함께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함께 하란 말이죠.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주님과 함께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남자가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 1등을 했다. 여러분 넘기지 말아보세요.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과 동시에 야 네가 주님과 맞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보다 늦게 와? 그러면 아유 그게 뭐야 이러잖아요. 그죠? 주님보다 먼저 들어가 이게 교만한 게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에? 그동안 그들에게 이런 명칭이 부여됐다. 첫 번째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 두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세 번째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주님과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한다면 달리거나 놀거나 뭐 해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뭘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내가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주간 찾아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가 하려고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이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